여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 우리 황상진 집사님, 예,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화는 지금 못 받으시니까 전화는 안 하셔도 되고, 예, 하여튼 당분간은 방문도 아직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계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 참 귀한 성경 말씀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성경을요, 집에서 읽으실 때 열심히 소리 내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소리 내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패턴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면 또 가족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 수시로 언제든지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세요. 할 말을.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입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안 먹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안 읽은 것. 왜?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건 내가 주는 이 말은 너희의 매일매일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정말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저기 그 부산에 있는 어떤 절에서 어떤 스님이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더랍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예?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불교는 진짜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은 여기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참된 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두 사람이 속닥속닥 하는 것을 이 스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기독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완전히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내가 그들에게 불법을 잘 표현하고 성경의 그 오류를 지적함으로 우리 신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스님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저 새벽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성경을 몇 번을 읽었냐면은 70회를 읽었다는 거예요. 스님이 성경을 70회를 읽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개정한 거예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니까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부정적인 시각, 아무리 그냥 논박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사로잡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나중에
신학대학에도 가고 공부도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아주 친숙하게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을 하거나 길을 걸어가거나 가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할 때는 성경을 보면서 설거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야 설거지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면서, 네, 다윗의 집이 각각 기도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외우게 되면은 성령의 영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스가랴서도 참 정말 재미있는 책입니다. 네? 스가랴서가 언제 얘기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거의 끝에 왔잖아요. 그죠? 네? 지난번에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 스바냐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학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에는 아주 판벽한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이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은 이렇게 놓아두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냐 하는 교훈을 하는 책 학개. 예. 물론 저기 역사서로 넘어가 가지고, 예?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건 또 뭐예요? 그것도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이야기를 해놓은 역사서죠. 예. 역사서 다음에 대선지서 5권에도 바벨론에서 풀려나온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선지서의 끝부분에 가가지고 학개, 다음에 스가랴. 그 학개 스가랴 전에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러면 스가랴라는 책은 무엇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서 있더라 이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이 상출 레민신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이 제사장이 입은 옷을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중보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아주 더럽더라는 거예요. 예? 그 옷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그 여호수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얼룩얼룩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많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빨면 됩니다. 그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 그죠? 예. 그래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국민학교 때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어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두루마기를 왜 입으로 빨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해가지고 입으로 왜 두루마기를 빠나? 두루마기가 사실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예, 그 옷을 빤다는 것을 그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중학교 가가지고. 예,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누가 서가지고요? 사단이 서가지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백성들이 이러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 지구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중심이 어디예요? 성소죠. 성소의 중심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 지성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7월 10일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이 애초에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 죄인인데 죄인이 지금 죄인을 지금 중보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지구의 가장 중심되는 장소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죄인이니 이 지구상은 또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 또 내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그 논리가 그겁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제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적인 하나님이시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시고 마음에 안 들면 탁 잘라버리고 뒤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김정일은 그렇게 못합니다. 푸틴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할 수 있어요. 모든 천사들의 생각 속에 무슨 회로를 빼면 되는 거예요? 예? 루시퍼라는 그 이름의 회로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다루면서 모든 글자 속에 루시퍼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천사들의 생각 속에 루시퍼가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의 생각 속에 이 존재가 지금 천사장이다.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전제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맘만 먹으면 이 천사 루시퍼를요, 그냥 돌멩이 던지듯이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이 율법은 너무나 무겁다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정말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신호등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사거리마다 계속 신호를 받아야 되죠. 스톱 사인을 만나면 또 스톱해야 되죠.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면 섰다가 또 출발해야 되죠. 얼마나 거추장스럽냐 이거예요. 천사들에게, 이 지혜스러운 천사들에게는 이 율법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우니 하나님 이거를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호등을 다 없애보세요. 법을 다 없애보세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온 지구상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그냥 사거리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법을 오해한 이 루시퍼를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지만 없앨 수가 있지만 사단은요, 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로 뭐가 됐냐면은 이렇게 정죄자가 되어버렸어요. 정죄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서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장면이 뭐였어요? 정죄자로서의 사단.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직장에서, 법원에서 누구의 역할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냐면은 검사가 하는 역할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검사가. 그래서 여러분, 직장을 잘 선택을 하시되, 여긴 검사는 없시죠?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혹시 친척 중에 또 검사가 있으면 곤란한데. 그 직장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뒷조사만을 연구해가지고 죄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주머니 속에 있는 모든 먼지를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감옥에 완전히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뭐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데, 평생 남을 기소하고 고소하고 먼지를 찾아내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뒤쫓아가는 어두운 삶이 된다 이거예요. 사단이 그 일에 시토했어요. 그래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지구성의 대표입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산 울로 이 욥을 다 둘러섰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는 까닭에 주님을 섬기는 거지, 그거 다 뺏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좋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은 선악의 대쟁투가 내 뒤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욥기서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욥기서의 목적이에요. 씨름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가져가고 씨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른쪽에 사단이 서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정죄하노라.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저 멀리 바빌론 땅까지 노예가 되어서 고생하고 70년 동안이나 고생을 당하고 겨우 살아서 돌아온 이런 불에서 거에 꺼낸 듯한 그런 존재가 아니냐 이거예요. 네? 하다가 죽을 뻔한 이 존재, 겨우 살아서 돌아온 이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오히려 누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대상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냥 저 같으면요, 그냥 사단을 옛날에 하늘에서 그냥 타락할 때부터 그냥 확 잘라버렸으면 어떡합니까? 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명령대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의인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그때 당시에는 물들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다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예. 궁창 위에 물로, 궁창 아래에 물로. 아래에 있는 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런 기손강, 기손, 비온, 히데겔, 유브라데 4대 강이죠, 그죠? 그게 오늘날의 그 4대 근원지입니다. 그대로. 예. 그래서 물이 얼마 없었는데 그 위에 있는 물이 그냥 다 쏟아져 가지고 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가 많지 않았을 당시에는 겉에 물이 싸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아주 온난한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한 장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 낳아도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육을 멈추게 하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그 별자리, 앞으로 우리가 가보게 될 그 별자리가 바로 그런 계획이 실천된 장소예요. 에녹이 몇천 년 동안 우주를 누비면서 다니고 있는 그 장소가 그런 장소예요. 아직도 선악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따먹지 않은 상황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조상들만 따먹어가지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사단은 이 지구상에 죄를 들여오게 한 다음에 이 지구상에 죄가 들어온 이상은 내가 주인이다. 이게 대상 요소하라 할지라도 죄인이니 주님, 이 땅을 이제 양보하시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 여전히 주님, 이 세상의 의인들을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재림하시지 마시죠. 왜? 내 땅이니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그 장소가 우리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모든 것이 선악의 대쟁투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떤 사건 하나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금요일 저녁에는 자유 토론도 좀 있어도 됩니다. 네. 무슨 사건이든지 여러분 얘기를 한번 딱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이 왜 선악 간의 대쟁투인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정명희 선생님. 예. 하마스하고 그것이 선악 간의 대쟁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마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5지구, 가자. 그 중에 가자가 그 블레셋의 가장 강한 5성읍 중에 하나가 가자였어요. 삼손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가사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생 누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눈도 뽑히고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블레셋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아주 키도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변가를 장악을 해가지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쳐들어가려고 해도 워낙 장대하고 하니까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처럼 전진하면은 이길 수가 있었지만은 그 사사기에 가보면 어때요?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사가 나왔을 때는 야 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방신을 섬기고, 섬기다가 이방신, 섬기다가 이방신, 그것에 반복된 횟수가 16회.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존재가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의 2가지 단어, 팔레스타인, 필리스타인. 블레셋. 블레셋의 또 다른 표현이 필리스타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냐면은 골리앗 있죠, 골리앗. 그런 사람들은 그저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조금 키 큰 사람이에요. 조금 키 큰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이 약했냐면은 사울 당시에는 전쟁을 하는데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칼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얕잡아보고 다 못살게 굴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이 철기 문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지 않냐면은 뭐를 하지 못하게 만드냐면은 연장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장을 만들 때는 너희들 우리한테 와서 연장을 만들어. 창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는 창은 안 만들어줘요. 칼도 안 만들어줘요. 뭐는 만들어줘요? 호미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삽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다 멸하기를 바랬지만은 그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 시대도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사울이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장소가 기브아산. 누구하고 전쟁을 하다가요?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게 그 기브아산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기브아산에 우로가 내지 않은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이 법궤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섬기고 진실함으로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은 금이 나오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그 법궤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얘기가 샜지만 지성소의 가장 중심은 사실 뭐예요? 법궤예요. 그 앞에 서 있는 대상. 법궤의 가장 중심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문학을 이해하면은 1, 2, 3, 4 해가지고 가장 중심이 4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기록이 됐죠. 시편도 그렇게 기록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인 게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 그 일곱째 안식일을 지키는 네 번째 계명. 사단은 10계명 중에서 뭐를 빼기를 원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걸 빼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계명을 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 속에. 그래서 뭐를 뺀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를 천주교회를 통해서 빼버린 거예요. 천주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천주교 10계명 하고 탁 친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천주교 10계명이 딱 10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가 없어요. 세 번째 계명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둘째로. 네 번째 계명이 셋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를 주일을 기억하여, 이미 개신교회가 생겨나기 전 1517년 개신교회가 생겨나기 전 천몇백 년 이전에 천주교에서는 이미 계명을 바꿔버렸어요. 그거를 개신교인이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주일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 사실상 안식 후 첫날인데 성경으로 증명이 돼요. 마태복음 27장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절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부활절, 예수님이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하고 뭐합니까? 부활절을 기념하잖아요. 네. 그거를 통해서 안식일이 바로 전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0번째 계명에 가가지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를 둘로 딱 쪼개가지고 그게 천주교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즉 안식일의 계명을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사단은 천주교를 통해서 그 계명을 빼버린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한다. 예. 스가랴 3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서의 저자가 하나님, 이 대상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관. 여러분 기억절에 나왔습니다. 그죠? 이번에. 그죠? 이미 지나갔어요.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할 때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웁니다. 더러운 옷을 벗긴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그런 내용이 스가랴 3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회복하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스가랴서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에만 새 언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 8장 9절로 13절에만 새 언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스가랴 12장에서도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발표한 그 10계명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언약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포하신 그 계명이 틀린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그 계명을 대하는 태도가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을 바뀐 것. 그것이 바뀐 것이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 언약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8장 9절에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로운 언약이라 이거예요. 무슨 언약이? 지금 내가 발표하는 히브리서에 발표하는 예레미야에서 발표하는 이 언약은 어느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날 애굽에서 손을 잡고 나올 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식 하는 것을 상징하는 손을 잡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적인 신랑이 되겠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옛 언약은 뭐가 있냐면은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이 옛 언약의 중요한 사상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건 맞아. 대신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너무나도 준엄한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 위에 불이 그냥 확 타오르고요. 네? 그 다음에 구름 위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두렵고 떨려가지고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히브리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8장이 뭐냐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네. 모세가요 마지막 때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최고 먼저 하는 것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나중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하늘에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유다서 1장에 보니까 무덤 아래 들어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를 부활시켜서 데려가셔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2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 인공위성으로나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을 찾아보잖아요. 그리심산에는 풀이 잘 나요.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완전히 지금도 민둥산이에요. 참 희한하죠? 네? 그리고 그 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이쪽으로 다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도 서로 간의 이야기가 다 듣기는 장소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돌멩이를 갖다 놓고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글자를 거기에 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선언을 하는 장소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는 뭐예요? 르우벤은 빼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베냐민, 요셉 이 6지파가 어디에 들어가고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 위에 착 서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지파가 에발산에 딱 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지이다 하면은 에발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이 아멘.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도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적진을 들어간 거예요. 적진을요. 그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 군인이 갑자기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평양에서 그 다른 공산당원들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산 위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이제 단 뭐만 정복했을 뿐이에요? 여리고 성만 정복했을 뿐이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아 가지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말하자면 내 아내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갔으므로. 그 성경의 어느 책입니까?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서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호세아에게 야, 너 저기 어디 가가지고 그 길거리 여인을 가지고 네 아내를 삼으라. 길거리 여인.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합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배반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겠다 하고 한 약속이 바로 호세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키겠습니다 했지만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그 언약을 이제는 어디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돌멩이에다가 새기지 않고 그리심산 에발산의 그 바위 위에다가 새기지 않고 너희의 심령 속에 뭐를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나의 율법을 너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내 율법을 너희의 마음속에 새겨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이미 존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뭐를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에는 진실한 백성이 있고 진실하지 않은 백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에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 언약에는 저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축복만 있어요. 새 언약에는.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은 어중이 떠중이 아무에게나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 12장인 거죠.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내가 땅 위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어디에게로 이끌겠다고요? 내게로 이끌겠다고요. 나무 위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분에게로 이끌려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성경절을 제가 가지고 다니다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려고 오늘 가져왔는데 떨어뜨렸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왜 강조 안 하냐 하고는 왜 나는 가만히 놔두냐고는 저절로 떨어졌는지 50장 선성경절을 지금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새 언약은 뭐냐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의 머릿속에, 너희의 마음에 두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8장 9절로 13절이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 즉 새 언약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음속 양심에서부터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불의를 뭐하지 않겠다. 뭐하겠다?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새 언약을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끝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이사야서가 뭐인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 이사야의 주제인 것처럼 히브리서의 주제는 언약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옛적에 선지자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지자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이냐 이거예요. 모세를 통해서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냐 이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이거예요. 옛날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짐승의 피로서냐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피로서냐 이거예요. 제사장 태어나가지고 죽고 또 바뀌고 하는 흠이 많은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정결함 받는 것이냐 하늘의 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냐. 얼마나 이 속에요 금은 보아들이 그냥 그 속에 산재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도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런 기별이에요. 새 언약의 기별. 새 언약은 언제의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신 그날부터 이루어진 언약.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결코 사하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옛 언약은 사라지는 것이라는, 쇠하는 것이라는, 인간의 의지로 지키려고 해봤지만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면서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회개하는 심령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살인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 누구를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다 찌른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명희 선생님을 위해서고 정명희 선생님 때문에 장철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한 번도 통곡을 해본 적이 없으면 그거는 뭐를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못 깨달은 것하고 마찬가지. 그죠?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통곡을 안 합니까? 어떻게 눈물을 안 흘립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거기는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네. 그래가지고 새벽에 우리 교회니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니까. 여기는 네, 우리 저기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래서 새벽에 올 수는 없죠. 계약을 일주일 내내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는 안 했으니까 새벽에 못 옵니다. 우리 교회였기 때문에 새벽마다 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우님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 저 맨 뒷자리에 가서 자고, 그리고 또 다시 깨어나면 또 앞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뒷자리에서 잠시 성전 안에서 하는 거 특권입니다. 잠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 내가 살인자가 됐다. 근데 꿈속에서 당하는 경험은 실생활에서보다 10배 더 이상 충격이 오잖아요. 그죠? 저는 이 도둑 꿈을 얼마나 잘 꾸는지 몰라요. 도둑 꿈을. 뭐 옛날에 제가 도둑 맞은 것도 없는데 하여튼 뭐 발이 차거나 무슨 뭐 이상하면은 밤중에 도둑이야. 그리고는 그냥 내 목소리에 내가 깨가지고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요. 무슨 꿈을 꾸냐면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으로 막 가고 있는데 나의 어머니가 쫓아오는 게 꿈속에. 그러면서 아이고 철아 어쩌다가 네가 사람을 죽였냐. 그 아픔이라는 건 정말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앞에서 내가 감옥에 가는 장면을 보이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썩고 있을지를 모르니까 막 땀이 그냥 비오듯 하면서요. 그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내 인생은 완전히 다 망쳤구나 하고 엉엉 울다가 내 우는 소리에 내가 깬 거예요. 깨고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현실감 있는 살인이었어요. 현실감. 내가 직접 이렇게 찌르는 꿈은 아니었는데요. 꿈속에서 내가 누구를 죽였다 하는 인상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깨고 보니까 그 모든 죄가에서 내가 벗어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누구를 죽였냐면 예수님을 찔렀더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것도 한 번만 찌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또 찌르고 또 나중에 또 찌르고 속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에 그 가증한 것을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요. 죄를 버리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깨달아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너무나도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없으시고 정결하시고 순결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이 죄의 가증함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여 버리는 그 정신이 스가랴 12장에서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려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독을 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독자를 위해서,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각기 주를 알라 할 필요 없이 모두가 다 각기 자기 골방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새 언약의 사건이다. 이 회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남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미워합니까? 내가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죄 지은 사람에게 너 내놔,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 하나를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학교 때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름도 제가 기억합니다. 박병희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그래서 늘 친하게 지냈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책상 위에서 뭔가를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는 자습하라 그랬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누구 나와서 노래 불러 하고는 또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노래 끝났어? 그 다음에 너 나와서 노래해. 아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바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요,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세상 노래를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오직 성경학교 노래, 교회 노래만 알지 세상 노래를 제가 거의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밖에 없고 학교 교가 외에는 거의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교회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당황스러운데, 장철이 이번엔 네가 나와서 노래를 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그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내 전에 어떤 여자 학생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그 노래를 그 전에 불렀어요. 근데 그거는 좀 그래도 많이 들어본 노래라 수 없이 생피를 무릅쓰고 그 노래를 그냥 똑같이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노래를 거의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어요?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린 거죠. 기억이 안 나는. 그런데 제가 어땠는 줄 아세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 박병희 친구가 거기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 이러고 그러고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옳다 됐다. 선생님, 박병희가 자꾸 날 놀려요. 그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노래 중간에 멈춘 위기를 그렇게 해서나마저 빠져나가려고,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이,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수많은 60명의 학생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는 노래를 멈춰야 했고, 이제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순간에 박병희의 얼굴이 딱 들어오는데 이러고 있죠. 잘 됐다 이게. 선생님, 박병희가 자꾸 나를 놀려요. 선생님이 박병희 나와서 엎드려 뻗쳐. 그리고는 또 막 이러고 있는. 여러분, 박병희가요 엎드려 뻗친 다음에 땀을 흘리는데,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고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앞에서요. 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또 노래가 기억이 났네요.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박병희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고 나는 억지로 노래를 불러야 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에 남아버린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를 이사 가든 6학년이 되든 7학년이 되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든 간에 그 박병희 친구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한 거예요. 내가 기억이 안 났으면 선생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그 친구는 나와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엉엉 우는데 말이죠. 완전히 그냥 반이 난장판이 돼. 생각만 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작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때로는 자리를 잡든지 장난을 치기 위해서 자리 잡고 있든지 그 죄와 함께 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이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순결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통곡을 할 수도 없고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죄와 더러운 것을 씻는 셈이 나올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눈물바다가 되는 그날까지 뭐를 읽을 때요? 그 마태복음 27장을 읽고 또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완전한 눈물의 사람, 완전한 회개의 사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진실된 생애를 사는 사람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결국에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네? 하늘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하늘이 준비해 준 그 회개, 그리고 자복, 정로의 계단의 이 귀중한 단계를 날마다 밟으심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